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성균 집사입니다. 여기 옆에 네, 계신 분은 홍종갑 전도사입니다. 갑 오브 갑, 홍종갑 아, 변호사님입니다. 네. 좋지 갑, 않나요? 갑 오브 갑. 갑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성경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또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요. 아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까? 신천지에선 새 언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새 언약 이행 시험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요. 신천지의 그 새 언약이 계시록이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것들을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홍정갑 전사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신천지 분들, 신천지 피해자 분들에게 오늘 알려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성경에 나온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언약이 나오죠. 네. 네. 성경은 뭐 온통 언약이죠. 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도 있지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로 이후로부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뭐 많은 성경에서는 온통 언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나오는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히 첫 언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언약에서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언약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핵심은 구약에서의 가장 핵심은 옛 언약이고 신약에서 가장 핵심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다른 어떤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미혹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신천지에서는요. 구약이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네.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전사님 말씀대로면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약은 우리가 이제 통상 구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신해산 언약을 옛 언약. 우리는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기준으로 볼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은 신해산 언약.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언약으로 우리 행위 언약을 맺어진 바로 그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옛 언약의 개념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는 좀 옛 언약보다는 더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전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준 바로 그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말하는 게 옛 언약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 분들 왜 그런지 계속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언약과 첫 언약이 동일한 개념으로 그럼 성경에서 쓰였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요. 첫 언약과 언약.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개념은 포괄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산 언약, 율법 언약을 말하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옛 언약
첫 언약. 옛 언약, 첫 언약이라 하는 것은 네, 네. 바로 율법의 신해산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너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신천지에서는 구약 전체가 옛 언약이야 그러는데 네, 네.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온 옛 언약, 첫 언약이 율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새 언약이 음. 율법과 다른 언약을 말했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새 언약이 지금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새 언약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먼저 신천지식의 가르침과 이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게 구약이 네,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과 옛 언약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보다 네. 그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이라고 할 때 신천지인들의 이해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제 구약이다 아니면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건 그것의 언약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죠? 네, 내용이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신천지인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것을 옛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때 네. 그것의 이해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네. 그래서 약속을 음. 한 때가 있고 약속을 지킬 때가 있다. 맞습니다. 신천지는 네.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렇게 예.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해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구약이 옛 언약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네. 뭐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 이 방식보다는 네. 신천지신들의 이해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네, 신약은 오실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이고 다시 오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구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죠. 있고, 뭐 말씀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죠. 예, 노아의 예.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다 같은 언약들이 여러 개가 이제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네.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풍성한 언약을 그렇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은혜를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네, 네.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이게 새 언약은 신약은 네. 신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은 오실 재림에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것이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 세우신 분은 맞습니다. 예수고 그걸 이루신 분은 이제 이긴 자 총회장님이라 이렇게 이제 신천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새 언약을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죠. 새 언약은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 성취한 언약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맞습니다. 신천지는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은 예수, 이루신 분은 이긴 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 언약은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신천지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누가 새 언약을 세웠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뭐 새 언약을 세우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루신 분도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여호와인지를 몰라서 맞아요. 하시는 말씀이지 예, 예. 주체를 굳이 따진다면 세우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루신 이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 언약을 처음 나오는 성구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 그렇죠. 거기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새 언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첫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네, 그런데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언약을 믿은 자는 약속을 지킨 자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렇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네네.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혹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께 가야 구원이고 지금은 신천지에 와야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물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그건 이제 신천지의 이 시대론에 관한 그 언약관에 관한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그러게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 성구를 31장 이후를 쭉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네, 좀 예, 같이 한번 찾을 기회를 한번 줄까요? 예, 같이 한번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러분. 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천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네.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네. 것이죠. 구약 성경 1102쪽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 그러니까 새 네, 언약은 맞습니다. 예.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아, 그렇죠. 옛 언약과 같지 네. 아니할.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르답니다. 지금 그죠? 아, 같이 그렇죠. 아니할 것은 네, 네, 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여기서 내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렇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옛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예레미야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전 6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면 아, 이미 옛 언약은 네네. 옛 언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신천지식으로 이해를 해서 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믿으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되고 네. 믿지 아니하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네, 육적 네, 네.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렇게 말하면 신천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성경을 문자로 보지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라고 네, 네,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것을 시내산 율법 언약을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깨트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으로부터 네. 압제받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괴로움을 많이 또 괴로움을 당했죠. 당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대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아. 세우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구가 바로 이 그렇군요. 성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 네. 언약을 이미 깨뜨렸으니까 아, 깨뜨려져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온전히 오셔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성취하셨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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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서 예언했는데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또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신약에 오셔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600년 전에 야 예. 그러한 새 언약이 세워질 거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야 내가 또 세울 그러한 거야. 것을 또 세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미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네. 성취하셨다는 거죠. 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을 누가 성취했느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네.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보면 32절에 보면 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무엇이고 옛 언약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 그렇죠. 가장 예. 중요한데 그럼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걸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네, 여러분.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장. 예. 예. 구약 111쪽입니다. 네.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요. 4절부터 제가 보면 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절에 보면 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 주어를 보면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네, 바로 네, 네. 신의 언약 율법이거든요. 아.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네, 백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행위 언약이고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나요? 아니요. 못 지켰죠. 못 지켰죠. 그러니까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네. 그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해 보니까 네.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킬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그러면 예. 그러면 첫 언약은 너희가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이고 조건부 언약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러하답니다. 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는 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조건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지요. 네. 내가 여호와가 나의 법, 나의 그 율법을 네. 그들 속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와, 이거만 읽어도 새 언약이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이 성구를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성구를 네. 히브리서 8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도 아예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아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8장입니다. 네. 361쪽입니다. 네, 같이 찾아보시죠. 8장 10절. 10절입니다. 네. 10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예.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여호와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라고 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죠. 예. 그냥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그냥 오.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12절에 가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첫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고 그렇죠. 우리가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맞아요. 내 네. 언약을 잘 지키면. 아하.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12절에 가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와.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인 거예요. 근데 네. 이 언약을 네. 예수께서 오셔서 33년의 온전한 삶을 사시고 새 언약을 네. 성취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가 단순히 그냥 희생 제물만 되셨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린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어린 양으로 그냥 어린 아기의 예수를 맞아요. 그냥 죽이면 돼요. 네네. 근데 그렇죠. 예수는 왜 온전히 33년의 삶을 사셔야 됐을까? 어. 그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듯이 맞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담을 끝내시고 33년의 온전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인류를 대표해서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께서 이룬 거지만 다 네. 너희가 이룬 것으로 내가 보아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예수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선포해주는, 그래서 새 언약은 놀라운 복음이죠. 은혜 언약인 것이죠. 네. 아니, 이 복음을 네. 들으면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럼요. 기쁘죠. 예, 이걸 듣기만 하면 내가 안 해도 돼? 그럼요. 그 자체로 너무 기쁠 것 우리가 할 게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언약인 거예요. 새 우와. 언약은.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요. 네.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성경에 네. 나오잖아요. 그들이 네네.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 믿는 사람이 언약을 지킨다는 문제 자체가 조직신학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당연히 여호와. 예, 그렇죠.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다 이룬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내가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네.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네.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네. 언약을 뭐 이뤘다 안 이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니 일방적으로 그렇죠. 새 언약을 세워서 네. 일방적으로 마음에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이룬 것으로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개념은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언약이 새 언약이어서 아.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옛 언약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처절한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에게 네. 처절하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패하고 맞습니다. 옛 것은 패하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다 이루셔서 이제는 네. 그 율법의 이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 백성에게 옛 율법의 저주에서 다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 맞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네.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저주에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지금 신천지식의 새 언약을 지키는 방법. 새 언약을 지키는 그렇죠? 방법은요. 2018년도에 총회 교육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여러분들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 참 우리 소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네. 총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올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개뻥.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네.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로 첫 언약 그렇죠. 얘기가 똑같죠.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맞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지금도 옛 언약의 백성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옛 언약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은 동일하네요. 걸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갈라디아서 우리 보시면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갈라디아서 같아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예, 이들이 얼마나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가르침을 네, 네. 갖고 있는지를 보시게 여러분 되면 동영상을 보시면 성경을 같이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 3장 말고요. 4장. 3장에 있는 말씀 아까 같이 예. 볼까요? 그것도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다진 자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신천지는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율법의 저주로 다시 돌아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이건 옛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맞습니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장을 예, 제가 오장- 한번 예, 읽어볼게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의 말씀. 5장 4절 제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주 예수여. 저는 이 말씀 보고 신천지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 총회장 말을 잘 들으면 그래서 그렇죠. 너희가 열매 맺고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이라는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모양새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으로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 언약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 예수께서 다 이룬 언약을 그러게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 그럼 예수의 공로는 어디로 간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의 공로는 뭐 한 50%만 된 공로인가요? 0%가 되겠죠. 그러면 네, 그래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옛날에 네. 그 박태선이 예수는 실패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박태선이 가리키는 거하고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가리키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맥락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만희도 예수 너는 실패자야 혹은 그렇죠. 박태선처럼 예수를 개 땡땡으로 예. 그런 식으로 신천지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네.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 건
미완성인 거죠. 그쵸. 부족하게 된 거죠.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결국은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이미 선물하셨는데 네네네. 이미 선물하셨는데 그 선물하신 걸 마치 누군가가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네. 선물은 정작 저분이 다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분이 다 하신 것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은 사기죠, 기망이죠. 그분이 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이게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조금 네, 더 쉽게 네. 설명해 달라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하시면은 또 네. 언약을 지키면은 나라와 제사장 되고 네. 하면서 어떤 그 조건을 다루셔서 이것을 너희가 네. 지키면은 네. 어떤 복을 받을 거야 했는데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네. 이유를 네. 뭐 물론 한번 얘기하셨지만 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첫 언약 네.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네네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다 더 깊이 풀어주셨는데 네, 예를 네,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난 사람만 지키지 않으면 돼. 그런데 네네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 정신을 온전히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네. 미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그거였는데 사람들은 네. 미워해도 상관없어.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한다는 아. 거죠. 그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또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면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맞습니다. 빵점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율법은 음. 빵점 아니면 100점이지 네. 어중간한 점수가 없어요. 그나마 100점 맞는 사람은 없죠. 없죠. 온 인류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안에서 빵점이니까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되고 못 지킨 자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못 지키기 못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새 언약을- 결국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결국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와,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거네요. 이 새 언약을 그럼요. 안 주셨으면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예.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받으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아멘. 그 한 몸에 다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놀라운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인데 그게 그렇습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신천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은 이걸 갖고 공격해요. 너는 새 언약도 모르잖아. 너는 성경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러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왜 틀렸는지 내가 설명해 주면 그럼요. 그거만큼 좋은 네. 이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약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지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가요? 네. 뭐 반복되는 질문인데. 네, 새 언약은 예. 지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어, 겁니다. 믿는 새 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 새 언약을 지킨다 할 때 마치 우리는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네네네. 많이 하고 이런 네.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지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예, 예.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어 지킨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키게 한다라고 할 때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근데 새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예. 그렇죠. 없죠. 이게 새 언약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 우리가 지키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아,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네.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과 신라가 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네네네.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 이들을
테레오 하도록 한단 말이죠. 지키라. 야, 지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keep이에요. keep. 네, keep. 우리 안에 이것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네네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육신의 무엇인가를 노력으로 그것을 그렇죠.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취한 다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킵하는 거예요. 테레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무언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지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신천지는 새 언약 이행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움. 뭔가 그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십자가 어, 우편 강도가 어떻게 네. 시험 쳐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게요. 십자가 이렇게 야, 너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와,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아니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나온 사람들만 봐도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시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나요? 그러면요, 예, 진짜. 그건 아니 어떤 장애가 있어서 네.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못 보니 음, 구원받을 길이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새 언약 이행 시험을 못 보는데 새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신천지 말대로 하면 영생을 못 하게 되네요. 그렇죠. 와.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 십자가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하고 낙원에 가는 걸 허락받았잖아요. 아멘. 만약에 신천지에 어떤 진짜 곧 죽을 병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저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신천지에서 물어본다면 당신이 6개월 동안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생합니다. 그 사람이 시한부라 6개월을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신천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해답이 다 있네요. 그렇죠. 아니 강도도 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요. 당장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도 그가 믿음을 갖는다면 바로 새 언약을 그가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한 혹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그런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미 새 언약은 예수께서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맞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you have been saved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완료인데 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현재 완료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완료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내가 네.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아까 얘기했죠.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내가 하는 언약. 여호와가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수동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네. 제가 이 질문이 이거예요. 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사실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네네. 여기서 죄 사함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즉 새 언약이라고 하면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아멘. 그 목적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믿으면 네. 죄 사함을 받는다. 당연하죠. 오, 아멘. 네. 그렇군요. 네. 이것을 신천지인한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심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죠. 예,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은하계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우주에 대한 신비도 다 풀지를 못하고 그럼요. 아니 맨날 무슨 난제 어려운 일들 관측이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려운 것이 계속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된다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마저도 이렇게 그렇죠. 다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개미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네. 간격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하시고 네네네. 신묘막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네네네.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네. 인간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있겠네요. 그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셔요. 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이가 네네네.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그 흙이 그 토기가 네. 어찌하여 토기장이 보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당연히 못하죠. 사도 바울이 반문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흙 한 덩이로 어떻게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네. 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자 얘는 구원해 주는 게 맞고 얘는 그렇죠. 그냥 뭐 게으른 배짱이 마냥 이렇게 펄펄 놀아. 음. 그럼 얘는 구원 안 해주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행악자인 십자가 우편 강도도 네네네. 십자가 우편 강도도 결국은 이 사람이 평생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 지은 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본인 그런-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를 보고 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시는 거. 아, 이것은 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와. 인간이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평생 나는 교회에서 봉상하고 나는 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저 사람은 강도짓하고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에 나랑 똑같이 매달리고. 대할 수 있을 것이요? 네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늦게 온 사람으로부터 5시부터 셈을 네, 쳐지는데 네. 한 달란트 이 데나리온씩 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왔던 사람. 아침에 온 네, 9시에 네.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네. 그러니까 입이 대빨 나오잖아요. 그렇죠. 9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네. 이렇게 나랑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느냐. 아, 지금 억울하죠. 예,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나였다 화를 내느냐. 내가 맞습니다. 애당초 너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은 네. 아까 그 포도원 비유가 네.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안 그래요? 되죠. 보세요. 그렇죠.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러면 그렇죠. 강사 되고 전도사 되고 네. 담임 강사 되고 그래야죠. 진짜 열심히 네. 한 사람은 집화장까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내가 집화장 되면은 집화를 심판할 수 있어. 내가 저기 큰 권한이 있어. 혹은 그렇죠. 뭐 전도사가 되고 뭐가 되면은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출세욕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근데 아까 품꾼의 비유에서는 늦게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 거를 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예요? 야 내가 노력하면 돼. 이거 그렇죠. 완전히 성경을 그렇죠. 반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포도원의 품꾼에서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너희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구원으로 결정한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할 것이고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 그거 부당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로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 그렇겠네요.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아니 근데요 웃긴 게 네. 신천지에서 이걸 네. 이렇게 써요. 아니 이긴 자 약속의 묵자가 결정한다.
아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 어디 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아니 너희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어? 김남희만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만희 씨의 측근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런 걸 몰랐느냐 했을 때 아, 그것은 약속의 목자가 결정하는 거지. 약속의 목자가 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토기장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신성모독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지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보면 마치 하나님인 흉내를 다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면 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만희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라고 했을 때 신천지 사람들도 야, 약속의 목자가 왜 저래? 음.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 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참된 삶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거는 신성모독이죠. 제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기 아, 때문에 네네네. 질문을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예. 네. 신천지에서는요. 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느니라 사함 네. 받았느니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네, 얘기를 네. 하신 목적이 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다 아멘. 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육체적으로 영생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영생이 지금 잘못됐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항상 그때는 때가 아니다. 네. 죄 사함을 받는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때 새 언약을 이루는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네. 언약관이 잘못됐고 시대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천지 언약관은 이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세울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 이룰 때 그것을 믿으면 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러게요. 아니면 육적 이스라엘로 남겨서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대론을 잘못 구분해서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네. 그걸 이루시는 분은 계시록 때 어떤- 이만희 총회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3시대로 나눠 놓는 거예요. 시대를 나눠놔서 이게 9번째 질문인데 미리 미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 일반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면서 네. 시대를 나눠서 성경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시대를 나눠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 시대와 오시고 난 시대. 그렇죠. 오로지 성경은 그거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그렇죠. 예수.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네네네네. 기점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삶 속에서도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사람조도 2022년을 네. 카운트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치, 그분의 통치 안에 놓여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우리의 기원이 되신. 신천지에서 웃기게 신천기. 근데 그렇죠. 근데 신천기를 이제 따로 쓰잖아요. 네. 그죠? 신천기를 따로 쓰는 것은 그분이 기원이 됐다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기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신성모독인 거죠. 잠시만요.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잠깐 짧게 제가 네. 간략하게 그 저번 방송을 설명드릴게요.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만 신약의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뜻으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즉 신약의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예수님, 그렇죠. 즉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이야기로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그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주로 그렇죠. 번역한 것이고요.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멘. 예수를 고백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 되심은 모든 교회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 계시록이 어느 특정한 시기 이루어진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네. 볼 것도 없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해석들이고요. 자기의 목적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의 어떤 특정 시대, 어떤 사회 현상이 네.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의 그 안에 숨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하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많은 예. 상징이 그냥 나온 상징이 아니라 그렇죠. 다니엘서, 그렇죠.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 나온 거기에 거를 나오는 언약 그 상징들을 갖고 왔죠. 거기에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그렇죠. 배경을 함께 참고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거든요. 신천지 사람들 이거 충격받겠는데요. 그럼요, 아니, 당연하죠. 예. 그 약속의 목자가 가리키는 게 성경을 진짜 잘 가리키고 신학 박사나 목사들이 탐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 탐복을 하죠. 어이없어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뜻은 아닌데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야 니들이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 심지어 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하면 계시록을 모르면서 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신천지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방송,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담임 강사, 집화장도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놀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네. 하고 넘어갈게요. 그 중요한 얘기여서. 네네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일부 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이제 계시록을 다 푼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실상을 잘 알잖아요. 예. 사실 웬만한 신천지인들보다 저희가 실상을 훨씬 더 많이 알죠. 그게 근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실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받았다라는 것은 네. 장막 성전의 자기들만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니죽으리가 되도록 거기서 두드려 맞아서 자기가 이제 그 이긴 자가 됐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했다는 증거를 거죠.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거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네. 자,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보고 들었다는 것, 네. 그것이 뭡니까? 사이비들의 어떤 장막 성전의 네. 일들을 봤죠. 그 추악한 네, 그런 네. 일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증인이 됐다는 그 증인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무슨 요한계시록의 신비인 양 네, 해놓고 네. 이것을 너희는 모르니까 너희는 계시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모르잖아. 라고 사실 모르지도 않죠. 더 잘 알죠. 예. 더 잘 아는데 물론 그것을 이제 신천지는 그러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미 이만희 총회장이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너희가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증인된 삶의 증언 우리가 증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인. 그거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증인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걸 증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시대를 그렇게 나누는 게 어디 있으며 왜 갑자기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유재열과 오평호의 증인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웃기는 일입니다. 예, 유재열과 오평호의 증인이 되신 분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의 증인에서 유재열과 오평호의 증인이 됐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받아 안 게 아니라 계시받아 안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그 증언하는 내용조차도 성경하고는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은 신천지 예수교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증언하는 건 신천지 이만희. 그렇죠. 그렇게 써야 맞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두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그 사이비 이단의 역사적인
쌈박질. 예,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기독교 그 6천년 역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와 너무 다른 것이죠. 네. 분명히 네. 예수님의 네.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어떤 시대별로 나눠서 그렇죠. 어떤 시대는 뭘 증거하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죠. 예.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신천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한번 댓글을 남겨줘 보세요. 야, 홍정과 변호사, 너 잘못됐어. 이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왜 그것이 신천지가 비성경적인지 충분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집 사람 저랑 쌈박질을 했다 이거 치어요. 그래요. 그리고서 쌈박질을 하는 걸 우리 두 사람은 싸웠으니까 증인이 됐다 해요. 예, 예. 이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고 이걸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코미디죠, 완전히. 코미디고 웃지 않겠습니까? 예,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웃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비성경적인 것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봐도 너무 쉽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 신약이 혹은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계시록을 알고 듣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해서 신천지로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록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루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교묘하게 자기의 교주가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인 거죠. 그렇죠. 이미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까. 이미 해놨는데. 그렇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에 그냥 새 언약 검색해 보시면 예. 나와요.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든 믿지 않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 불쌍한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착취하기 위해서 결국 너희는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이루는 게 부족하고 이것을 더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선착순 시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14만 4천 명 찼으면 선착순 안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14만 4천 명 찼어. 네. 넘었어. 그래도 야, 내 마음에 드는 14만 4천 명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렵게 해요. 네. 힘들게 해요. 네.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서 신천지가 진리가 아닌 거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만듭니다. 하던 일 다 때려치게 만들고 네.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녀를 방임해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야, 우리 뭐 어떤 좋은 문화 강좌 있어. 이런 취미 활동하고 있지.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 너무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면 안타깝죠. 네. 신천지는요, 새 언약을 신천지가 가리키는 성경공부 혹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네.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닌 이유를 네. 짧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새 언약은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그 네.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 하는 것인데요. 아, 복음. 네, 복음이라 하는 것인데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예. 사실은 놀라운 게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이면 그럼 구약 때는 복음이 없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피로 흘리셔서 세웠으니까 최소한 피 흘리기 전에는 새 언약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같이 찾아봅시다. 자, 성경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도 네, 되겠습니까? 3장 8절.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데요.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오.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복음이라는 음.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프로젝트 안에서는 아. 우리는 이제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안에 소망이 없구나. 야, 를 그러면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신천지 사람들은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일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새 언약의 효력이 네. 구약에도 적용이 된다. 당연하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새 언약을 그럼요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네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렇죠. 의로 여기기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냐면 아들에 대한 약속. 아.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 여기 표 있네요. 아이고. 예, 3장 16절에 한번 읽어 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푸는 열쇠예요. 아, 그렇겠네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이거였어요.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이 많지 않냐?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 그리고 땅의 모래를 봐라.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육신의 어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한 자손을 줄 것인데 그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후손이 아주 많게 된다는. 근데 한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새로 탄생하는 아브라함의 실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창세기 구약 때부터 그러게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말씀대로면은 네, 성경에서 알 수 없었던 네. 왜 이런 문제가 있었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럼요. 그러냐면 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 당연하죠. 새 언약을 지키기 전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새 언약을 세우신 게 음.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 그렇죠. 효력이 네, 언제든 발생을 그럼요. 했다면 그렇죠. 즉 복음을 통해서 음. 구약의 아브라함도 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럼요. 와 이러면 성경의 난제들 음. 특히 신천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아니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음. 이거 혹시 네. 아세요? 에녹이라는 네, 구약의 인물이 죽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식으로 따지면 네, 에녹은 네. 새 언약을 지켜서 영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에녹은 계시록을 알고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예, 예, 예. 이야기를 그 그렇죠. 에녹이 지킨 것이죠. 그래야 육체 영생하는데 성경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 네, 당연히 그러면은 뒤죽박죽이 되죠. 신천지는 맞습니다. 어떤 네.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아무도 열자가 없고 알자가 없다고 해서 네.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고 그 비밀이 열리는 그때가 아니면 모른다고 했는데 에녹이 알고 있었단 말이 되거든요. 그 비밀은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 근데 골로새서, 골로새서 음.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열려 있어서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것을
그것을 예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예수께서 맞습니다. 열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다 열어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히 누가 또 닫았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걸 누가 닫았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이미 다 열어놨는데, 그죠? 아, 너무 설명이 쉽고요. 간결해서 네, 신천지인들도 이거 한 번만 보고 네, 새 언약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예수님이 굳이 네, 네, 피를 흘려서 네, 피 흘릴 때 그냥 흘리신 게 아니라 고통을 받으면서 네. 흘리셨거든요. 네.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피를 흘리셔야만 네, 새 언약이 네, 세워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네.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은 일반 그 신천지 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죠. 보통 밖에 계신 분들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네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실제 전지전능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제한이 되셔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 전지전능한데 거짓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니까. 전지전능한데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되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을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죠? 하나님의 네. 신실함.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특히 언약의 신실함.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이 예단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임의로 먹되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네, 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담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볼 수 없어요. 맞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건 동물로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진 죄를 어떻게 동물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로 구원받았대요. 그거 참 웃긴 얘기예요. 좀 그런데. 자, 그 동물 제사로 구원을 받는 모형이 보여지죠. 그런데 예. 그 동물 제사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그렇게 실제인 양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죽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죽었다는 거죠. 아,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 6장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그렇죠. 볼까요? 같이 로마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네.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예, 로마서 3절부터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이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로마서를 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중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죽고 장사됐고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아,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에 다 예수께서 달려 죽을 때 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들은 함께 이 방주 안에 갇혀서 그 물 심판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 심판을 막아내는 것은 방주가 막아냈듯 우리는 예수 안에 지금 담겨서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다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도 함께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예수가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새 생명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었대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아, 그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은 우리 생명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호와의 생명이고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예수 생명.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게 성경의 와. 진리 말씀인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걸 들으면요. 네. 누구든 야 네. 내가 그 세워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새기시면 아멘. 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어요. 아, 야, 그럼요. 복음이라는 아멘. 것을 네. 듣고서 복된 소식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신천지의 말씀을 들으면 막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네. 불안하죠. 네, 그렇게 할 때 두려운 거죠. 지금 천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 맞아요.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는 네. 못하는 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평생 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아, 이거 동영상 듣고 신천지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많이 나오셔서 예, 바른 예. 복음으로 좀 이렇게 다시 자, 인도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여러분 음. 바른 복음 생명 공동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채팅에 맨 위에 고정 링크 띄워놨고요. 그리고 동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 띄워놨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그 외에 다른 설명들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다 보시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네. 혹시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는지 볼게요. 네. 음. 이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 제가 신천지 그 교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너무 이제 예고를 제가 네. 안 해가지고 많이 안 보신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댓글은 달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댓글로 여러분이 충분히 질문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하고요. 네, 네. 지금 이 동영상은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사님 네. 오늘 여기서 그러면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 피해자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아,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 언약은요, 정말 놀라운 언약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너무 놀라운 언약. 우리가, 우리 한번 네, 제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약 14 성경 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네. 13절부터 14절. 13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14절까지. 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의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만히 서서 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대장돼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이겁니다. 예. 아니 예. 변호사님이 전도사가 되신 이유도 바로 역시요. 예, 아주 사실 예. 저도요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돕는 이유도 네. 이 복음이 너무 깊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젖으시면
우리가 전도하지 말래도 저절로 전도해요. 아, 네, 저절로 전도가 이 저절로 참, 됩니다. 예, 지금 너무 기뻐.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고 집에 아. 가서 쉬고 싶죠. 아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고 그분들에게 이 전하고 싶은 마음. 두 증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네. 두 증인을 포함한 네네네. 네, 질문을 언제 네. 좀 시간을 한번 네. 같이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쭉 그렇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쵸? 네. 어차피 뭐 계속 이런 시리즈를 네, 만들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어떤 다음 네. 주제에 필요하신 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저도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고 네. 저도 먼저 이것을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주십시오. 네,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화이팅이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신천지 성도 여러분도 화이팅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절대 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이렇게 말씀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고 이런 방송 보는 거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이 방송 보고 흔들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흔들리게. 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고 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방송을 보고 신천지에서 막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막 틀리잖아, 성경 틀리잖아,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하면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 놓으니까 이제 이런 방송도 못 보시고 이런 방송 볼 때 두려우신 마음이 있다면 정말 진리 가지신 분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바벨 삼방 갈 때 그 당당함 어디 가셨어요? 여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오시잖아요. 근데 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 영상 보시라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럼 절대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또 그래야 정상이죠 원래. 당연하죠.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흔들리니까 네. 그거는 비질린 진리가 거죠. 아니라는 네.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비질린 거죠. 네. 비질린. 와, 어쨌든 다들 음. 끝까지 뭔가 맞다고 하면 결판을 좀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쪽이 맞으면 가야죠. 우리 다 가야죠. 근데 그쪽이 틀리면 나와야죠. 그러면 다 나와야죠. 네, 네. 이런 좀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사님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로 네, 또 다시 만날 날을 또 그럼요.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